오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의 전후사를 조금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겠기 때문에 BC, 즉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35년에 예수님 오시기 735년 전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곡식과 가축과 재물을 약탈해 가면서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 끌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남자들은 아수르로 끌어가서 훈련시켜 가지고 아수르 제국 세력 확장을 위한 전투 용사들로 그 아수르 군대 뒤에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앞잡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끌어갔고 그 지역의 여자들만 소복이 남았는데 아수르가 점령지라고 해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제 많은 행정관을 파송하고 관리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아내나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가서 남아있는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 남편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 여자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리 했을까?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남편을 빼앗아간 아수르에 반항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게 아수르 남자들과 갈릴리 여자들이 애를 낳도록 만들어서 그 자녀 때문에 반항도 못하고 독립운동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이방으로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혈통적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닌 혼혈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right now,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로막아 있던 죄 문제를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씻음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개통되어져서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개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변방 갈릴리나 스불론, 납달리 그 외에 작은 촌락 한 6개가 더 있는데 그 이름 다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머리만 복잡할 거예요. 뜻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아하고 하나님이 제외시켰어요. 왜? 그들의 죄값의 결과로 남편도 빼앗기고 또 다른 나라 남자들과 혼혈 아를 낳도록 되게 된 그 연고로 인하여 그들은 아브라함의 대보, 족보에서 제외되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이름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당하고 나니까 이 아수르에 대한 피해의식이 이 노이로제 불안으로 요즘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 거기 수도는 다메섹인데 거기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세력이니 아람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을 하고 연합군을 일으키면 능히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나라,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까지 우리와 동맹하는 연합을 하도록 권하자 해서 르신과 또 베가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저 수리아 세력이 자꾸만 남진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 세 나라가 동맹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막아내든가 오히려 쳐부시든가 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나 아하스 왕이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어떤 공작을 꾸몄느냐 하면 아하스 왕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 연합군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유다 나라를 먼저 쳐부시자. 그리고 아하스 왕이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아들로 왕을 세우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부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부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의 아들로 아하스 왕을 없애버리고 우리의 그 동맹국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말 잘 들을 수 있는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세 나라가 동맹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아내고 또 쳐부실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되는 유다 사람들은 마치 살림이 여름 대풍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흔들린다. 산에 있는 나무가 바람이 세게 불면은 막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쳐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은 두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불렀습니다. 너 네 아들을 데리고 윗 못에 있는 수도가 세탁하는 밭 근처에 있는 큰 길로 나가라. 거기 가면은 아하스 왕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일러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를 아하스 왕에게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냈습니다. 너는 두려워할 거 없다. 왜? 아람 나라가 아무리 세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하고 연합군을 일으켜 너희를 쳐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들로 인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또 아하스 왕을 죽이고 그 대신에 여기 바르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이제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도모도 성사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이 시작된 대상들이다. 그들은 연기 나는 부주깽이에 불과하다. 요즘은 부주깽이가 필요 없는데 옛날에 시골서는 나무를 가지고 아궁지에 불을 떼고 음식을 만들거나 할 때에 부주깽이가 있습니다.
그 부적갱이로 나무를 자꾸 밀어넣고 타면 또 밀어넣고 그냥 부적갱이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아람 나라도 하나님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는 연기 나는 부적갱이라. 연기 나는 부적갱이는 부적갱이에 불이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에 시작되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들도 꼭 깨달아야 돼요. 명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 유다 왕을 위로하시고 두려워 말라. 그들은 너를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유대 나라를 더는 못 쳐들어온다. 그리고 아하스 왕 너를 죽이고 여기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연합하고 동맹해서 아수르를 함께 방어하거나 쳐부시자고 하는 계획이 절대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네가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네가 굳게 서겠지만은 믿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것까지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는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에 네가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는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하는 칼날이 되어 너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으나 아하스 왕은 뭐라고 했는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상당히 성숙된 사람이 하는 말 같은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이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괜히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다. 왜? 나는 이 이스라엘과 또 아람 나라가 동맹하고 쳐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통하여 그 두 나라를 쳐부시게 만들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닌가. 그래서 아하스 왕은 지독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력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앞제비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금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구원의 표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방패하시고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시노라고. 내가 너희에게 네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한 징조를 제시하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거기 벌진, 영어로 벌진이라고 하는데 처녀란 말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낳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이때 설교함으로 어째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도록 세상에 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작년 이때 설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들은 사람은 기억날 것이고 잊어먹었으면 할 수 없고, 그때 이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몇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 여기 8장 8절에도 있고 9장 6절에도 있고 이사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가서 마태복음 4장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BC 733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연합군이 상당히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또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들의 앞날을 내가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 또 백성들의 신세가 어찌 될 것인가, 그 백성들 중에 개인적으로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게. 왜?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고 마귀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어 마귀를 심판할 때 너도 멸망하고 마귀가 들어갈 유황불 지옥에 너도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 가지고 같은 동족인, 같은 핏줄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속절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여러 모양으로 침탈당하고, 침탈이란 말은 침략해서 빼앗아 가는 것을 침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람 나라나 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두 부지경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이미 심판으로 시작되어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65년 안에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두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힘을 가꾸어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결론을 내면은 모든 유대나라 사람들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65년 안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했는데 아니, 지금이 언제냐? 733년, 예수님 오시기 733년인데 11년 뒤에 이스라엘 왕이 바뀌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에 저기 북쪽에 있는 왕이, 이 수리아 왕이 쳐들어올 때 그때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살만 에셀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북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이라. BC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720년에 아람 나라도 아수르에게 완전히 먹히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65년 안에 망할 것이라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은 11년 뒤에 망했고 또 아람 나라는 13년 뒤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하스도 못 믿었고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셨고 진노의 불길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대 나라까지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세 개가 이렇게 아수르를 쳐부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다 허사였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마는 게 역사의 현실입니다. 성원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가족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또 하고 있는 사업의 역사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고 보여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 받은 다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그게 지금 유대 나라가 아하스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도록 이사야 목자를 통하여 애타게 일러줬으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겠고 믿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절당했고 또 아람 나라도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먹히워서 망하고 말았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